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21면에 있습니다. 1321면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9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보라된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왕이 오신다. 진정한 왕이 오신다. 지금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큰 줄기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개월 전부터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이제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훈련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정복을 하게 하셨죠. 자, 그런데 정복을 다 하지 못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정복하지 않은 땅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 방법이 뭡니까? 분배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익숙하게 접하고 있다 보니까 계란을 어떻게 세우냐 이것처럼 결과를 아니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이 분배라는 것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당신은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 것이지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이라고 그냥 여겨, 이건 상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분배한다는 것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제비뽑기를 해서 각 구역마다 이제 12지파로 구역을 나누고 뽑기를 해서 지금은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이 될 거라고 여기고 각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에 보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전쟁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의 어떤 문화와 또 생활의 기술들을 이제 배우면서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는 삶으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았겠지만 신앙적으로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는 결론이 뭐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나라처럼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 분명히 이 백성이 나를 버려서 왕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왕은 주겠다. 그러나 한번 두고 봐라. 그런 마음으로 첫 왕을 사울을 세웠고 두 번째 왕을
다윗을 세웠고 세 번째 왕으로 솔로몬을 세운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제 대를 이어서 세습이 되면서 왕 뒤에 이제 왕이 이제 세워지는 걸 보면 안 봐도 뭐다? 안 봐도 비디오다. 대표적인 왕 1대, 2대, 3대 사울, 다윗, 솔로몬을 보면서 각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것,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정은 받았지만 인간 그 자체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왕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얘기합니다. 단지 그런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다윗을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요. 근데 솔로몬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에 띄는 사람은 참 조심해야 돼요. 눈에는 띄지만 그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솔로몬은 끝까지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어요. 오늘날에도 눈에 띄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 눈에 띄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띄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진짜였는데 진짜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경험해봐라 해서 인간 왕을 임시적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결과를 다 알고 계셨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진짜가 온다라고 예언을 하는데 오늘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의 임하심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그러면 진짜 왕,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다면 인간 왕과 뭐가 다르냐? 자, 하나님의 왕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왕이신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을 여러분 계속해서 원하실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 대신, 우리는 그 결과를 알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왕 되심을 여러분들은 좋게 여기고 이 왕을 왕으로 섬길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는요,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왜? 진짜 왕을 몰랐으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만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린다. 물론 영적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모든 걸 심판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을 경험은 했겠지만, 근데 그건 신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고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 익숙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는요, 두 종류의 나라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와 똑같은 나라. 또 한 나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그런 나라.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어떤 왕이냐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데, 자, 간단하게 뭐 따로 설명을 많이 안 드려도 그동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자, 왕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다시 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왕. 이 공의로운 왕이라는 의미는요, 풀어보면 공의를 사랑하는 왕, 공의를 행하는 왕, 공의로운 왕,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공의가 뭘까요? 성경에 공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자, 성경에서 여러분 공의가 나오면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될 게 정의예요. 공의와 정의. 자, 공의와 정의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뭐가 될까요? 공통분모가 뭡니까? 공의, 정의. 의예요. 의. 자, 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의인. 자, 이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박국과 로마서를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의, 공의,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은 의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 의가 뭐냐? 이 의를 또 풀어보면 문자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옳음, 참됨, 하나님의 바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바르게 여기는 것, 이게 뭐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의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겠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희도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좋아하니까 너희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 공의를 행했다가 우리처럼 공의를 못했다가 이렇게 이게 마음이 바뀌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제나 오늘나 한결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공의와 정의의 개념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한결같은 분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자비하시다, 공의를 행한다, 정의를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그 백성들도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의 국정 방침이 공의와 정의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린다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공의. 그러면 공의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왕은 뭘 추구할까요?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세상 왕은 다 자기의 권리, 권력, 이익 이런 것을 추구하고
결국은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따지고 보면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국민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다 자아가 있어서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인정받으려고, 자기 살려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왕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누가 훌륭한 왕이고 누가 나쁜 왕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이야, 이게 사람이야, 이런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놔도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자가 없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권력도 없었어요, 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뤘어요. 말씀을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는데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버림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사회 약자,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같이 만나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솔로몬 하나님의 눈에 드는 모습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눈에 들었습니까?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이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였어요? 사회 약자들, 버림당한. 그래서 예로 나오는 게 창기의 이야기가, 사실 왕이 그런 당시로는 하찮은 그런 사람들의 재판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듣는 마음,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번쩍, 이놈 봐라, 야 대단하다, 야 너 뭘 원해? 내가 백지수표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눈에 들었던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지요. 근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하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 두 번째, 공의로우시며,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며. 구원, 야샤라는 말인데 야샤에서 예수가 나온 거예요. 구원자. 야샤가 뭐냐면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 이게 구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죄의 문제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기라성 같은 왕들이 등장을 했지만 그 왕들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나요?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물론 어떤 왕은 영토를 넓히기도 하고, 또 어떤 왕들은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뭔가 좀 영적인 회복을 추구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인간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없는데 오셔서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된다면 내가 너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해줄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을 섬길래, 나를 왕으로 섬길래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세상 왕을 선택해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나라처럼 세상 왕을,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세요 요구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나 요즘이나 예수는 왕으로 섬기질 않아요. 그저 세상 삶의 원리나 방식처럼 나는 그래 영적이고 이런 거 싫으니까 그저 권력과 권세와 돈과 명예와 이런 걸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죠. 당신이 나의 왕이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인생들처럼 세상이,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진정한 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왕이 아닌 삶은 구원으로 인도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받지 않는 삶이란 건 뭡니까? 멸망의 삶인 거죠. 멸망의 삶. 세 번째 왕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성경에 말이 나오면, 성경에서 말이죠. 왕이 타는 말이 나오는 것은 어떤 왕의 어떤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말은 또 어떤 의미냐 하면 수입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산악 지역입니다. 이 산이 많고 돌이 많은 지역이어서 말을 탄다는 것은요, 초목이 많고 평야지대를 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 평야지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는 다 산악 지역이어서 당시엔 고대 시대는요, 왕도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가 이렇게 언덕이나 구릉이나 돌산 이런 데를 잘 다니고 힘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 말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만해지는 거죠. 이제 특히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말을 먹이는 목장도 가지고 있고 말을 애굽에서 수입해다가 타고 다닌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나귀를 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정료주일 예루살렘 입성하셨죠. 그러면 왜 진정한 왕으로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탔을까? 보통 왕은 뭘 탈까요? 그냥 나귀를 타고, 또 힘이 있는 왕들은 수입해서 오늘날 외제 자동차 타듯이 세단 타듯이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폼이 나겠습니까? 나귀 볼품이 없잖아요. 그런데 참 흰말이나 이런 말을 수입해 가지고 탁 타면 정말 폼이 나잖아요. 그게 어떤 권위고 또 성공이고 어떤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귀의 새끼를 탔다는 것은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과 업심여김,
뭐 이런 대상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은요,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왕이에요. 일반인들도 국산차를 타고 다니냐, 외제차를 타고 다니냐, 이런 문제에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즘에는요, 외제차 타고 다니지 않으면 무시당해요. 그래서 중고라도 겉은 멀쩡하고 속은 썩었더라도 외제차를 타고 다녀야 거래처나 뭐 사람 만날 때 하다못해 강남의 식당에 발레 파킹하는 그런 데 가서도 무시당하지 않지. 10년 된 티코나 프라이드나, 요즘은 그런 차 찾아보기도 힘들죠. 그런 차 타고 다니면 무시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돈도 많아요. 부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능력이 누구보다도 많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한순간에 때려 눕힐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쉴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남의 밥그릇인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때 자기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을 하면서 자기 재산 아무것도 없고 설교하는데 남의 배에서 설교를 하고, 이동하는데 남의 배를 타고 이동하셨고요. 돌아가셨어도 자기 무덤이 아니라 남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소유, 내 것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신데 이렇게 사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겸손이라면, 여러분, 겸손의 정의가 뭘까요? 겸손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머리 숙이는 게 아니고요. 그건 운명이고 팔자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겸손은 뭐냐면, 있는데도 자기의 어떤 그런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왕은요, 없는 능력도 없는 권위도 다 가지고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속이 어떻든 내면이 어떻든 간에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가장 평범하고 가장 작고 가장 약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네. 여러분, 좋다고 대답을 하시지만, 그런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부작용이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니까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10년 묵은 티코 타면 무시하는 것처럼 겉모습만 보고 능력 없네, 무슨 왕이 이런 걸 타고 다녀? 무슨 왕이, 무슨 구세주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 사람들 무시해요. 차라리 예수님이
진짜 왕처럼 세상의 왕보다 더 멋있게 그렇게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살던 집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멋있는 집에 살면 예수님 믿지 마라 그래도 다 그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 권위, 권세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안 믿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탔어요. 왜 탔을까요? 물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이지만 우리 백성들에게 뭘 기대하기 위함일까요? 외적인 것, 드러나는 것 보지 말고 너희들의 진심으로 나를 왕으로 여겨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권세 있는 사람 앞에는 그냥 그 권세 때문에 머리를 숙이게 돼요. 권세 때문에. 근데 권세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씀, 행동, 어떤 삶이 보여주는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이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겉모습 보고 나를 믿어라, 내 백성이 되라가 아니라 나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나를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어중이 떠중이가 다 하나님, 예수님 믿겠다고 나서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정말 알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분을 감춘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내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보고 무시해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이제 통칭해서 하는 얘기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 유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병거 말 끊는다는 것은 이제 무기를 이제 무장 해제한다는 얘기예요.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합치면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총칼로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총칼로 화평, 샬롬이거든요. 평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했던 여호수아 시대로 올라가면 그때는 총칼로 정복하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되짚어 보면, 하나님은 총칼로 이방인들을 몰아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미리 분별을 해 준 게 아닐까. 세상의 총칼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시키려고 하신 게 아닐까. 결국은 평화는 총칼이 아니라 뭘로 된다고요? 복음으로. 왜?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한한 권력과 권세와 힘이 있었지만 그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 복음서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곳저곳 다녔는데 그 다니신 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겠다고 한 그 영토였어요. 두로와 시돈 저 북쪽 단까지,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고 요단강 동편까지, 그리고 저 유다 남쪽까지.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세세하게 기록은 안 했지만 예수님이 다니신 그 영역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점령을 해라 했던 그 땅을 예수님은 제자들 12명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땅을 이제 순방하는 거죠. 순방. 순시하는 거죠. 순시. 그런데 순시하면서 능력을, 힘을 사용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어요. 대표적인 게 사마리아 땅, 수가성 여인. 유대인은 상종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여자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남편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음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걸 볼 때 세상 왕들은요, 힘, 무조건 총이 있어야 되고 대포가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북한 보십시오. 다른 거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핵만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도 무시하고 큰 소리 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여기저기서 무기.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면 권력으로 일어선 나라가 오래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오래 간 적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지배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몽골 제국입니다. 징기스칸, 몽골 제국. 로마 제국이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민족이 몽골 제국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기껏 해봐야 몇백 명. 근데 그 몇백 명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을 이어오는 거예요. 2000년을. 제국 중에 가장 오래 지속된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한 1000년, 1200년 정도 존속을 했다고 그래요. 가장 오래 지속한 제국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2000년,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권력으로, 무력으로, 힘으로 세워나갑니까? 오직 하나, 십자가의 복음. 자,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사회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500년 뒤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사회적인, 국가적인, 경제적인 혼란한 이런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원리와 방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지를 미리 예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치가 어렵고 사회가 뒤숭숭하고 경제가 지금 난리가 아니고요. 이제 1월 달에 선교 가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태산 같아요. 환율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환전을 하면 이제 가서 이제 라면만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될 지경에 놓여 있어서 저희 같은 서민들도 염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또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자, 이럴 때 여러분, 대통령 바꾸면 될까요? 정당 바꾸면 될까요? 정책을 만들면 뭔가 나아질까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하면 세상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구약,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호수아서, 사사기 이런 걸 우리에게 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한 결과가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입니다. 세상의 삶의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처음 보기에는 나귀 새끼를 탄 사람이 무슨 나의 왕이야?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한다고 돼? 예배 드린다고 돼? 말씀으로 산다고 돼? 지금 세상은 지금 뭐 인터넷 시대고 컴퓨터 시대고 전자 시대고 이제 AI 시대고 뭐 이런데 언제까지 성경책만 붙들고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 세상의 관점은요, 조롱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 받기에 딱 알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삶을 보이셨어요. 왕이 그런 삶을 보였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배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공의를 사랑하셨고 겸손하셨고 또 뭐예요? 평화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면 우리는 나귀의 새끼가 아니라 맨발로 걸어서라도 예수님의 그런 삶을 본받아서 나는 살 거야.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의 태도고 자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말로는 왕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삶의 내용을 보면 다 세상의 왕을 섬겨요. 그래서 의식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야. 근데 삶을 보면 왕을 본받고 왕을 바라보고 왕을 생각하고 왕의 모습을 흉내내는 모방하는 그런 삶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물론 이 나라에는 제도와 뭔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자신부터 분명히 깨닫고 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먼저 기도로 하나님 이 땅이 공의가
회복되는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조차 세상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나를 비우고 낮춰서 세상의 빛처럼 나를 태우고 세상의 소금처럼 나를 녹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삶과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정치인들도 겸손해지도록, 사회 모든 구성원들도 겸손해질 수 있도록, 네 번째 마지막이 평화. 평화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총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가정의 평화가 임하고 사회의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 요소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왕됨을 고백하고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